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또 21절 말씀 한 절만 더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 지가 3년째 돼가니까 이제는 마스크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끝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에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맞으니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서 약 60년에서 6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동안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까지 쳐서 정복하려고 여러 번 쳐들어왔던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남왕국 유다도 정신을 차릴 법한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때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그런 좋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활동 말년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사야는 다른 대언자들과 좀 달리 왕족 출신의 대언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다른 아모스인데요. 아마시아 왕의 형제다.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는 사촌지간이고 요아스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6장과 32장을 보면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행적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역사책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왕에 대해서 역사책을 썼다는 이야기는 그 왕의 아주 가까이에서 왕이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직접 지켜보고 직접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행적을 기록한 책을 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사야가 아마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왕족 출신의 대언자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는 솔직하게 이야기라면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시대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짓밟혔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할 일이 없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그래도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걸핏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수시로 그들을 쳐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되는,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 나를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는 찬양할 게 없어요. 늘 적이 쳐들어오고 동족들이 죽어나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 나라가 피폐해져 있고 왕은 포악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라.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열지파가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진 그런 시기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찬양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에게는 다른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반쪽이 망하고 너희들도 곧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사야 대언자에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런 찬양할 이유가 없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왕은 포악한 왕이 통치하고 걸핏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불운한 가운데 뭐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4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고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다 죽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서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그 7명, 그러니까 8명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땅에 이렇게 나왔을 때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차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근데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셨어요. 뭘 포기하셨느냐?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도 포기하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접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버린,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축복받은 내 백성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친히 오늘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친히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지금은 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보호를 받고 내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됐다. 그러니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지.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누구는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낯선 자들이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 비참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1980년도 10월 달에 지지리도 복도 없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횡재를 해가지고 제가 그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최고의 갑부이시고, 근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나 아버지라고 불러. 와, 이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살고 맨날 아프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세상 비관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쫙 고아원에 오더니 어떤 아주 부티나는 신사가 다 와가지고 저를 콕 찍어가지고 내가 쟤 데려가겠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저 아저씨 누구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원장님이 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마어마한 집으로 쫙 나를 태우고 가더니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와서 인사를 쫙 회장님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어느 큰 방에 데려가더니 아주 고급진 가구들과 멋진 그런 방으로 데려가더니 오늘부터 여기가 네 방이다. 왜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이제 아저씨라 부르지 마. 오늘부터 내가 네 아빠야. 나 아빠라 불러.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마음대로 써도 돼. 가고 싶은 데 아무 때나 가도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먹어.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옷을 싹 가지고 오더니 목욕을 싹 시키고 머리를 쫙 단장하고 그리고는 새 옷을 그 고급진 옷을 쫙 입혀주고는 도련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더니 동수야, 오늘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내가 네 아버지야. 앞으로 내가 너 책임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찬양하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인 것도 없고 뇌물 준 것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쓸만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찬양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는 낯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자다가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예? 요즘은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데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고참이 탁 흔들어 깨우면 그냥 안 일어납니다. 이병 이동수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손만 대면 그냥 뭐 이병 이동수 일병 이동수 관등성명이 딱 나와요. 누가 부르면 고참이 야 부르면요 딱 돌아서면서 이병 이동수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막 정신이 그것도 소리도 막 짱쩌렁하게.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누가 지나가다가 툭 부딪히면 찬송이 막 나와야 되고 누가 우리를 툭 건드리면 찬송이 나와야 되고 툭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물이 넘쳐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똑같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 소망의 바다였는데 이집트의 군사들에게는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가 된 겁니다.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넘치지 않았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용광로에 던져 넣으러 갔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그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안전했어요. 그들을 묶어서 던지러 갔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정작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바다도 구원의 바다가 될 수 있고 소망의 바다가 될 수 있고 기적의 바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심판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용광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기적의 용광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다른 거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에너지가 충만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봅시다.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그분이 아들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실까요? 졸면서 지키실까요? 자기 백성을 지킬 때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바빠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그때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네 사업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너 다 팔아먹었잖아. 내 밭대기도 팔아먹고 아버지 집도 잡히고 다 팔아먹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는데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실 때는 얼마나 더 잘 지키시겠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지키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큰 소리 쳐놓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지키시겠어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사는 민족들이 너무 덩치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 보호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호적 등본에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 집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방에 딱 들어박혀 있어. 밥 먹을 때만 문이 열려요. 밥 갖다 놨어요. 그럼 문을 열고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빨리 챙겨가지고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딸그락 하다가 빈 그릇만 딱 나와요. 빈 그릇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점심 때 또 밥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용해요. 안에서 뭐 유튜브 듣고 음악 듣고 뭐 찬송 듣고 그러다가 또 밥 때 되면 또 밥 먹으세요 그러면 또 문이 쫙 열립니다. 근데요, 밤에 잘 때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혹시 뭐 자다가 뭐 아프진 않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는지 잠을 깨는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안에서 기침 소리 좀 나면은 또 신경이 쓰이고. 남편인데도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잠을 못 자요. 누우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요. 자식이 끙끙 앓고 있으면 혹시라도 뭐가 필요할까봐, 도움이 필요할까봐.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우리 애들이 아플 때 신경 쓰면 진짜 잠을 못 자요. 다 신경이 거기 나가 있어요. 아버지겠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찬송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다가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주고 백성들을 내주고 내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아끼지 않았고 다 죽이셨어요. 희생시키셨어요. 왜? 그분의 백성이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민족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는 뭘 희생하셨죠? 네? 우리를 위해서는 뭘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 죽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나섰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대신 죽인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고요. 대속제물로. 누가 더 귀합니까? 유대인들이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합니까? 유대인들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더 소중합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고 다른 민족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입니까?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극한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죽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죽게 만들었지 당신의 것을 희생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선장이어서 아버지 배를 타고 함께 지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항상 배에서 지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격이 점점 난폭해지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선을 운영하시다가 아프리카에 노예를 잡아오는 노예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노예선에서 일하며 노예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때리고 욕하고 그것을 재미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일 날 우연히 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배를 버리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회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한 지 29년째 되던 1779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기의 삶을 찬송가 가사로 써서 미국에서 불려지던 민요의 그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썼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밑바닥에서 배에서 노예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일삼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썼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또 나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섬김으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경화 자매님 1절만 한번 찬송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깊은 골짜기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